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케 하는 암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묵상과 묵상의 유익이 무엇이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함으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은 승리케 하는 암송의 능력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암송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케 하는 능력입니다. 맨손으로 적을 무찌르기 힘듭니다. 완전 무장하고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채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주먹보다는 칼, 칼보다는 총, 총보다는 폭탄, 폭탄보다는 미사일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군함과 항공기도 최첨단 무기를 소유함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리는 것입니다. 사탄 또는 마귀는 원래 천사들이었지만 교만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부터 쫓겨났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해서 죽이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보다는 능력이 없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무찌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돈과 지식과 권력입니까? 말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인간은 육신의 정욕에 약합니다. 예수님은 무척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 배고픈 상대에서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건세, 암송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합니다. 영혼 심리로 뛰어내려라. 너는 슈퍼맨이 될 수 있잖아.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하고 쉽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은 자신이 영웅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귀는 또 세 번째 시험합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합니다. 부동산, 주식, 로또, 금, 돈 네가 원하기만 원하면 내게 경배만 하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에도 평소에 암송하신 말씀으로 이겼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암송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무찔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건세로 사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암송해서 선포하세요. 우리가 영적 정리에서 승리한 비결은 예수님처럼 상황과 한계에 따라 그에 맞는 그 시험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암송해서 선포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암송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영육 간의 치료와 회복을 주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는 것입니다. 칼은 적을 제압하기도 하고 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암, 종양, 독 등을 예리한 칼로 제감으로써 병을 치유하고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의 둘째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혹이 있어서 그것을 초음파 검사해보니 당간난종이었습니다. 당간난종이 어디에 붙어있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간과 췌장 중에 붙어있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수술이 힘들고 수술이 하더라도 평생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낙심이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103편 3절 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해서 선포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하나님 이 아이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생명의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의 간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아기가 돌되기 전에 한 10개월쯤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암송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다양하게 고치셨지만 특별히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람, 파도, 번개, 지진, 우박, 자연계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시고 걸어다니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이러십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하십니까? 문제야, 시험, 궁핍, 얼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영역 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승리케 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주제별로 암송하십시오. 성경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십시오. 암송하면 문자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암송하는 것보다 말씀을 주제별로 묶어서 암송하면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담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고 초조하고 두려울 때 담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담담에 관한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요사 1.9절 내가 내게 매한 거냐 가고 담대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인 요사는 가나안 적들과 목숨을 건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겁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요수아야 가고 담대하라 가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버리지 않으라 떠나지라. 그 말씀을 요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내고 엄청난 담담이 생겼습니다. 그 담담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맨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제게 처음 주셨고 가장 많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게 매은 거 아닌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이 될 것이라. 내가 행토하리라. 내게 매은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그 말씀 붙잡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게 담담을 주세요. 담담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사 담담을 주신 것입니다. 또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담대할 수 있던 비결은 암송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사자와 곰, 골리앗과 사울의 공격과 이방 적들과 수많은 반역과 그 역에서 그가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암송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주제별 암송할까요?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까? 기도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그러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를 믿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말씀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기도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현재와 미래에 대해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십니까? 그러면 평안에 간 말씀, 염려를 이기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득하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 염려하면 아시지만 그 염려를 오늘로 끝내라는 게 내일 끝까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걱정이 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잘되는 복입니다. 요즘 너도 나도 온 국민이 부자 되고 싶어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천만원으로 40억을 모았다. 5천만원으로 50억을 모았다. 20억은 있어야 부자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 부자 열풍이 대단합니다. 부동산, 주식, 창업 등 재테크를 통해 열을 올리고 부에 관한 책들을 읽고 인터넷과 유튜브도 활용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부자에 관한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지인의 선물로 최근에 브라우스턴 씨가 지은 부의 본능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슈퍼 리치가 되려면 부의 본능을 깨달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을 9가지 말하더라고요. 무리 짓는 본능의 어루, 영토 본능의 어루, 쾌라 본능의 어루, 근시한 저 본능의 어루, 손실 공포 본능의 어루 등 이런 것들을 피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을 받았는데 도전받는 것이 무엇이든지 지식과 실전 능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도 안 되고 지식이 있어도 실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실과 실패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는 하지 않겠지만 성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저의 교회와 저 사회도 한번 실천해봐. 그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해보고 도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부는 무엇일까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이 부에 대해서 다시금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잠언에 보니까 부, 재물, 부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녹색 현관표 치가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과거에 목회자니까 부자는 나쁜 것이고 가난이 좋은 것이고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부자는 좋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 자라 했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제가 많이 찾아봤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 재물, 공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 잠언 10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잖아요. 하나님이 부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배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부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와 나누는 선한 부자는 참으로 좋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최근엔 어느 특정한 개신교 집단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써 안 그래도 교회 이미지가 안 좋은데 더욱더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전도는커녕 기존 교인도 문을 닫고 교인실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점에 무슨 전도를 하냐, 무슨 영혼을 구원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도는 해야 합니다. 영혼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되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예수님이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아직도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 친구와 친척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조카, 친척, 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치유에 관한 암송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까? 그러면 치유에 관한 그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자결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짓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주다. 예수님이 책짓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책짓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그걸 받고 암송합니다. 제가 제 둘째 딸을 위해서 암송했던 그 말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그 길로 간이 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인자와 그 길로 간이 쓰시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죄의 유혹, 마귀의 시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시인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시인은 범죄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입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말아야 돼.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는 온갖 죄의 유혹,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반면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불같은 시험과 고난, 연단과 훌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겼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암송의 능력입니다. 그의 눈에, 그의 입술에, 그의 마음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행동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하여 눈을 달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래,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암송하십시오. 새 힘입니다. 요즘 힘들고 힘 빠지고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습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갈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란 것.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길을 걸어갈 때, 운전할 때, 식사할 때, 잠자리에 들 때, 어디 있든지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임해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있어도 없어도 한계에 좌우되지 않고 내 안에 가득 차서 든든해지고 담대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능력, 뇨역간의 치료와 문제를 회복하는 능력 임할 줄 믿습니다. 담담은 담담, 기동담은 기동담, 치유면 치유, 잘되는 복이면 잘되는 복, 주제별로 묶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암송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